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3절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여호와의 산 오를 자 누구냐?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고찰해 보자 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 그리고 거룩한 산, 성산 이렇게 명명되어진 여러 개의 산들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던 산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모리아산, 그리고 호렙산, 시내산, 시온산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산들에서 이 산에 오른 자는 어떤 사람이었고 또한 이 산들에서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성찰해보고 또한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오는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백세의 아들을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 올라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데려갈 것 같으면은 뺏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주시지나 말지 그렇게 어렵게 백세에 얻은 아들을 다시 번제로 드리라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기가 막힐 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 없이 바로 이튿날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산에게 땔감을 지어서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모리아 땅이 60 내지 75km의 거리이기 때문에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가는 동안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무슨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묶어 나무 위에 한 마리 손을 묶어서 놓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리십니다. 우리는 이 모리아산에 드려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제사를 볼 때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한번 잠깐 돌아보고자 합니다.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려지는 이삭의 나이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지만은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25세에서 37세 보는 게 있고 가장 많은 나이는 아브라함이 137세 때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나이기 때문에 이미 성년이 장년이 다 된 37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자기의 손을 묶어서 번제단에 올리고 주기로 한다면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아버지 미쳤어요, 무슨 짓이에요 하고 알려고 한다면야 아버지를 이기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은 늙었고 이삭은 장성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제단에 묶여서 올라갔던 이삭의 그 순종하는 모습, 이 모습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갔던 그 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그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해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수풀에 걸려있던 순양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러한 모습, 그것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던 순양이 제물로 드려지는, 대신 이삭을 대신해 제물로 드려졌던 순양이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살다가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일었을 때 애굽의 사람이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범하고 피신해서 도망간 곳이 미디안 강화였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장인의 집, 이둘의 장인의 집에서 40년을 양을 치면서 삽니다. 어느 날처럼 양을 이끌고 강화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면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걸어왔던 그리고 네 뜻대로 살았던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욕망, 신명기 보면은 인간의 더러운 욕망을 버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서를 보면은 지위와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미의 남편 에비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유다의 형제들자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해서 10년을 사는 동안에 그곳에서 엘리멜렉을 비롯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던 두 아들도 죽고 결국에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며느리 중에 룻이 고향 땅에 남으라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나섭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굳이 따라 나서서 결국 고향으로, 즉 나오미의 고향으로 오는데 이곳에 와서 이제 보아스와 연을 맺고 이후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보아스가 연을 맺을 때 기업 물을 자, 이미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 물으려면은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서 기업을 물러야 되는데 그 순위 1순위가 보아스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1순위였는데 그 기업 물으려면은 나오미를 통해서 엘리멜렉의 재산을 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룻까지 데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의 기업에 손해를 입을까 봐 내가 물이지 않을 테니 네가 기업을 물러라 하면서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즉 자기가 승계받을 수 있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 이양할 때 그 증표로 신을 벗습니다. 자기의 지위나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는. 그러면은 한마디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서 신을 벗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한마디로 복종과 동시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지위, 권리 이런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내 산이 있습니다. 시온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산이 시내 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았던 곳이 시내 산입니다. 시온산은 솔로몬에 의해서 후에 성전이 지었던 것으로 이사야서 4장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거하는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는 산.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이사야서 18장 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3절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이 여호와의 산은 많은 분들이 시편 2편 6절에 나오는 시온산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에 오르는 무엇 때문에 오르는 것인가? 산에 오르는 것은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절 이하에서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어떤 자격을 말하고 있느냐? 손이 깨끗한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자,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손이 깨끗한 자, 손은 능력과 예적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의 손을 깨끗한 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갈 자의 윤리와 도덕성에 말할 때 손이 깨끗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 이런 대사를 접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너 요즘도 그렇게 사니? 그 얘기는 실정법이나 사회 통념상 윤리나 도덕이나 규범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의 삶입니다. 그럴 때 아니요, 나 벌써 손 씻었어요. 손을 씻었다는 얘기는 그러한 부정적인 삶에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손이 깨끗한 자, 윤리나 도덕으로 보았을 때도 깨끗한 사람,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왜 행위가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믿음은 구원을 받지만은 믿음의 열매는 행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 25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동시에 계시록 3장 15절에도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너는 차지도 하고 뜨겁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실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손이 깨끗한 자, 이러한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손이 깨끗한 자는 외적 행위를 말씀하고 있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적 경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5장 28절에서는 주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예적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마음이 정결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또한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청결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 청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6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었다. 허탄하다는 것은 내 관심과 정열을 그야말로 쓰잘데기 없는 곳에 마음을 뺏기고 사는 것, 즉 세속적인 것, 육신의 욕망을 쫓아 따르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을 쫓는 것이 허탄한 삶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허탄한 것에 미혹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백향목과 상수리, 이사야서 보면은 이사야서 44장 14절 이하에 너희가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를 심고 길러서 그걸 땔감으로 사용하여 너희 몸도 따뜻하게 하고 불을 피워서 떡도 굽기도 하고 그 남은 걸로 조각해서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구원할 힘이 없는 그것에 절하는, 그래서 너희는 죄를 먹고 허탄한 미혹에 빠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허탄한 데 마음을 둔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허탄한 데 마음을 쓰는 것이라고 그러십니다. 네 번째는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맹세를 소원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맹세는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꼭 실현을 하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즘 청문회도 보면은 선서하고 절대로 거짓말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돌이켜 보면은 거짓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사람은 그래서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고 계십니다. 사람들 간에도 일구이연하고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경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일구이연하고 마음에 간사한 자를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거짓됨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 맹세라 하는 것은 행할 의지가 없으면서도 자신의 유익이나 일시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행할 것처럼 거짓으로 하는 것입니다. 맹세는 성경에서 소원은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했으면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맹세는 했으면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 맹세를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5장 3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말다. 거기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왜냐하면 터럭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4장 13절에서는 혀를 낙해서 그 맘의 입술을 거짓말해서 그 말을 찌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혀는 만하게 한마디로 불의 근원입니다. 불의 근원. 거짓말하는 것도 입술입니다. 잠언서 12장 22절에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갑니다. 거룩한 성소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7장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만나기를 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잠언서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에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대면하기를 원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는 것,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는 것, 이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5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 은혜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받는 복.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서 누리는 말씀의 복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 몸에 자녀가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이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즉 자녀들이 복을 받고 경영하는 것이 다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무슨 일을 행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어떤 사람입니까?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사람,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리 하나님부터 의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자격자로서의 갖춰야 될 것들을 온전히 갖추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큰 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